할렐루야. 새해는 하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 땅에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땅의 복도 누려야 되지만은 땅의 것들이 하늘의 복으로 연결될 때요 더 행복해집니다. 행복의 극치의 삶을 사는 오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팔복산, 우리가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면 팔복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앉으셔가지고 지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앉아서 말씀을 주세요. 그 당시 랍비들은 앉아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청중들은 오히려 서서 들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면 예수님이 앉아서 이렇게 청중들에게, 지자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참 눈에 선한 것 같습니다. 참 놀랍지요.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많지만은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는 것,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 노회의 원로 목사님 한 분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이분은 분일 학교에 아주 교목으로 오래 계셨고 지금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잘 세우신 분인데, 이번 기독신문, 저희 교단지가 기독신문인데요, 거기에 기관장들 글이 올라가 있습니다. 총회 총무, 총신대학교 총장, 기독신문 이사장, 세계선교회, GMS 이사장, 총회 교회 자립개발은 이사장, 총회 교육개발은 이사장. 제가 이제 교회 자립개발은 이사장인데 제 글이 이제 거기 올라갔는데, 이 목사님이 그 글을 읽고 많이 우셨다 그러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중에도 계속 우시는 거예요.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목사님 말씀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수천 명, 수만 명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 되고 선교사도 됐답니다. 전도하는 목회를 하셨답니다. 근데 이제 제 글을 읽고 이제 감동받은 게 이 제자라 사역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어떻게 오늘날도 이 선교지에 이런 많은 열매가 있냐고. 피터와 아민 얘기를 거기에 담았습니다. 피터가 작년에 22개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기들이 재정도 좀 보낸 데도 있지만 대부분 다 현지인들이 땅 내고 현지인들이 재정을 내서 교회를 건축했거든요. 참 대단한 거거든요. 보통 선교하면 신학교 지어주고 교수 봉급 주고 교회 지어주고 사역자들 사례 주면서 얘기하는 게 보통 선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들어갔죠. 2013년에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야, 자꾸 돈 갖다 주는 게 선교냐. 이거 거친다면 우리가 너무 낮은 단계다. 한 단계 더 올리자. 그래서 제자를 놓고 많이 실험했어요. 그리고 2014년부터 피터를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 삼는 사역을 훈련을 시켰는데 작년까지 96개 교회를 세웠어요. 30명의 제자를 통해서 제자들이 계속 제자를 낳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고요. 제가 미조람과 아삼 쪽에서 이제 한 6명의 그 피터 제자를 불러서 멘토링 해줬는데 대부분 다 300km 넘는 데서 왔어요. 오토바이 타고 오기도 하고 차 타고 오기도 했는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어떤 친구는 6개, 7개 교회를 세웠어요. 아주 그 열정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들은 참 너무 귀했고요. 그들이 계속 제자를 세우고 또 제자가 또 제자를 세우고, 그래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네팔에서 온 친구가 그 얘기를 해서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복음 전했는데 아주 부잣집 남자예요. 술주정뱅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나도 예수님께 뭘 해드리고, 털을 내고 교회를 아주 잘 줬답니다. 상당히 부잣집의 사람인데 이 술주정뱅이가 이제 구원을 받은 거야. 뭐 이런 예를 비롯해서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죠.
제가 이제 그걸 간단히 기록을 했더니 그 목사님 많이 오셨다면서 제자 사역이 참 놀랍다고, 이런 훌륭한 사역을 원화교회가 하냐고. 이러면 우리가 제자 삼는 선교 사역은 세계에서 가장 잘합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안강희 선교사가 열었던 미 전도 종족 세미나에서 사례 발표했더니 많은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사실 우리 교회 같이 제자 삼아서 재생산하면서 선교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제자를 삼다는 건 참 놀라운 일들입니다. 특히 안강희 선교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바울 이후에 최고의 선교사를 합니다. 인도에 1억 명이 복음 전했습니다. 바울은 2천만 명이 복음 전했습니다. 양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전했습니다. 삼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밑에 아밋이 세워지고, 아밋을 통해서 5천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목사님들하고 얘기해보면 야, 그런 일이 정말 있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우리가 돈 갖고 한 게 아니고 사람을 세워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가 재생산해 갖고 이게 계속 뻗어나가는 거, 고구마 줄기가 뻗어나가시 뻗어나가는 거, 포도 열매가 맺혀지 뻗어나가는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금 작년에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5배, 10배 정도는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2026년 된 피터는 그 자립이 될 겁니다. 그가 신학교 이 빌딩은 뭐야 그랬더니 문화 빌딩입니다. 아이고, 해준 것도 없는데, 목사님이 종잣돈 그래도 마련해 줬잖아요. 영감을 줬잖아요. 미션 스쿨도 세우고, 이제 2026년 가면 호스피 센터, 그리고 칼리지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피터를 쓰십니다. 참 놀랍죠. 저희들이 자꾸 돈만 갖다 줬어요. 그런데 사람을 세우니까 자기들이 돈 만들어서 자기들이 또 다른 사람 복음 전하고 제자 세우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신학교, 카리지 뭐 이런 등등 막 세워져 가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고 바울이 사역하는 거고 예수님이 사역한 정확한 방향으로 우리가 선교하고 있다는 거.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른 교회 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고 있다. 원화교회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육체의 시험, 먹는 시험. 그 다음에 말씀을 왜곡하는 데서 마귀가 또 다가오거든요. 말씀으로 이겨내니까. 그 다음에 명예와 권력 시험. 세상의 그 마귀는 계속 예수님께 들이대면서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라. 세상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넘어섭니다. 하늘나라의 것을 더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는 거죠. 말씀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면서 이제 4명의 제자를 불러요. 물고기 잡고 있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업으로 세워주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좀 가다가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고기를 버려두고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고 나서 한 1년 뒤쯤 된다고 성경학자는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니까요,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갈릴리, 요단강 동쪽 10도시 다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막 몰려오는 거야. 무리들이 막 몰려옵니다. 자, 이렇게 몰려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예수님이 무리를 모시고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님께 막 오는 많은 무리가 있잖아요. 무리를 모시고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산에 올라가십니다. 사실 가보면 언덕이에요. 팔복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어요. 올라가서 앉으십니다. 랍비들이 그 당시 앉아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나왔어요. 여기는 시몬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포함됐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제자들이 나왔어요. 이때 입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의 복 중요합니다. 땅의 복은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데 플러스 될 때에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복을 넘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이 더 차원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수준 높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8복을 얘기하면서 하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 실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잘 보면 현재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누릴 수가 있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이 팔복과 같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이 팔복을 누리며 산다는 거죠.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한 것만큼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3가지 복을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 친구가 이제 대학교 때 같은 방에 3년 지냈으니까, 아주 친한 친구가 전에 태백병원에 그 오른쪽 다리를 끊어서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찾아갔더니 뭐 도연명, 맹자 뭐 이런 책을 읽고 있어요. 야, 이거 뭐냐, 너 대학교 다닐 때 교회 같이 안 다니냐, 성경 좀 사달래. 그래서 성경을 제가 한글 성경을 줬더니 자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대요. 특히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말이냐, 다른 언어 성경을 좀 보내달래. 그래서 일본어 성경, 중국어 성경, 영어 성경도 번역본 몇 가지 보냈더니 며칠 있다 전화가 왔어요. 형구가 나 이해가 됐다. 심령이 가난한 말이 가난 빈자인 줄 알았더니 중국어 성경을 보니까 빌공자, 빌허자가 써있더라. 심령이 가난하단 말이 심령이 비어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가 된다는 거야.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심령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떠나가고, 새 속의 욕심이 떠나가고, 내 중심의 것이 떠나간 거야.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도록 비우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을 꽉 채워놓고 하늘의 것도 채워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못 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땅의 것들을 다 비워내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끄집어내려고 그러고, 또한 세상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거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거, 권력과 명예, 이거 뭐야? 다 걷어내라 이거야. 심령을 비워보라 이거야. 그러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근데 오늘 팔복을 잘 보시면요, 3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되어 있고요,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끝부분이 같은 복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나 심령이 가는 자나 복이 있는데 복이 똑같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천국이 그들 속에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들 속에 현재에 들어와 있다. 현재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애통하는 자부터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 6가지의 이야기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 시제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 이거 무슨 뜻일까요?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이거 완성은 미래,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완성돼 가지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already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not yet,
아직 안 와 있다. 이 긴장 속에 살아가는데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고 앞으로 영광스럽게 올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재림과 함께 올 그 나라, 그 나라에서 왕성된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산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참 놀라운 은혜죠?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땅의 것을 의지할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땅에 의지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사람마다 자기 잘난 걸 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우면 다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늘의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우리는 땅의 걸 안 버리려고 그래요. 안 버리고 하나님 채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비워야지. 그것도 그러잖아요. 비워내야지 다른 게 들어가는데 더러운 걸 꽉 차 있는데 깨끗한 하늘의 것이 들어오려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울수록 좋아요. 마음을 계속 비우십시오. 비우면 하늘의 것들이 막 물밀듯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은혜,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 하늘의 자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자기 속에 있는 죄악들을 자꾸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할수록 우리 공간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죠. 내 속에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건 없습니까? 올해는 이걸 한번 비워봅시다. 자꾸 한쪽으로 세상께 나가면서 하늘의 것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우리 거 되잖아요. 천국 속에 살게 되잖아요. 우린 욕심 부리다가 세상 것도 별로 못 가지고 하늘의 것을 놓칠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 아들이 다가왔을 때, 야, 니들 마음속에 있는 것 비워봐. 세상에 너 갖고 싶은 거 많잖아. 그거 자꾸 각별적으로 하다가 진짜 중요한 거 놓치지 않냐? 비울 거 없니? 얘들아, 너들 배도 버려두고 물고기도 버려두고 아버지까지 버려둬서 잘 따라왔다. 예수님이 내 제자를 향해서 참 흡족하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 같으면 안 그랬어요? 예수님 잠깐만요. 고기 족 갖다 팔아가지고 노잣돈 합시다. 아버지한테 작별 인사하고 와야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물론 고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우리가 하늘에 있다 이거죠. 자꾸 땅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하늘의 것을 놓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기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8가지 복은 우리의 가치관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3절을 배경으로 오늘 3절 4절 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해당에서 이 말씀을 읽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부유해서 복음이 안 들어간 것보다요, 가난해서 복음 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여건이 좋아서 복음 안 들어간 것보다 내가 여건이 어려워서 복음 들어가면 더 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없는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땅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로 더 비워진다면, 하늘의 복을 누린다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 생각을 내놓고 자신을 낮추면요, 하늘의 것이 흘러들어오고, 그러면 땅에 원망 불평할 게 없어요. 하늘로 꽉 찼는데 원망 불평할 게 뭐가 있겠어요? 시기질투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나를 내려놓고 포기해버리면요, 막 하나님 것으로 꽉 차요. 그럼 만족이 와요. 기쁨이 와요. 막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 시작된다 이거죠. 천국의 복으로 꽉 찬다 이거죠. 이런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자,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단 말이 뭘까요? 이사야 61장 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은 슬픈 자를 위로하기 원해요. 애통한단 말은 슬퍼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내 죄를 바라보니까 너무 애통스러워. 내 죄를 바라보면 너무 슬퍼요. 마음이 가난한 자하고 애통한 자는 연결이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로마의 압제 아래 있으면서 나라를 생각 많이 애통했어요. 우리 북한 땅을 생각하면 애통스럽잖아요. 4명의 목사님이 지금 붙잡혀 있잖아요. 김정은 목사님 비롯해서 참 자주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은 지금도 가족의 품으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남북이 가로막히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애통할 일들이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지는 거 얼마나 애통스러운 것입니까? 우리 애통할 게 너무 많아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대단한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참 슬프잖아요. 참 애통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수준이 예수 믿는 수준으로 자꾸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자꾸 올라가야 돼. 이게 행복인 거예요. 이게 수준 높은 삶인 거예요. 그런데 애통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걸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아이고, 좀 바로 서야 될 텐데. 여러분, 바울도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없자라고 했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갑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한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는 눈이 볼 수가 없고 아나니아가 기도해서 비늘 같은 게 떨어져 가지고 바로 나가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고 전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나중에는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자기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기 쉬워요. 가령 수능을 5개 틀리다면 시험 잘 친 거잖아요. 수능 만점 맞은 사람 앞에 가면 자기가 좀 초라하게 보이잖아요. 2012년에 부탄이 행복지수가 세계 1위였어요. 근데 2019년에 부탄의 행복지수가 90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2012년에는 부탄은 휴대폰이나 인터넷 것이 발달 안 돼가지고 자기 나라밖에 몰랐어요. 자기들만 보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인터넷이나 휴대폰 통해 갖고 다른 나라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초라한 걸 본 거예요. 1위에서 90위로 행복지수가 떨어졌어요. 지금은 핀란드가 이제 세계 행복지수 1위인데요. 사람은 자꾸 비교하다 보면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서보세요. 그건 완전한 분이에요. 충만한 분이에요. 내가 세상에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면 뭐예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 그 앞에 애통하고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꾸 하나님께 서봐야 돼. 나의 가식을 벗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한번 나 자신을 내놔봐야 돼요. 그럼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진면목을 봐야 돼.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뭐 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습니까? 부끄러운 걸 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위로해 준답니다. 우리가 속의 것을 밖으로 다 빼내고 또 죄를 보며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준대요. 하늘의 은혜를 준대요. 하늘의 복을 부어준답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땅의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변질이 잘 돼요. 근데 하늘의 복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요, 얼마나 우리 속이 시원하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살 것 같잖아요, 여러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살 것 같죠?
진짜 만족이 왔죠.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은 거 해봐도 나중에는 허전한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걸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영혼을 살려보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보면 아무리 해도 어떡해요? 만족이 있어요. 선교하고 우리가 영혼을 세워보면 참 그들이 기뻐하는 거 보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한번 받아봅시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다 있는 대로 내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봅시다. 그럼 우리가 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번에 아비니스를 만났을 때에 무슨 얘기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위로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뭘로 위로해 주지?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밤 11시까지 보통 전도한다고 그래요. 막 가정 다 내팽개치고 12년 동안 그렇게만 했대요. 그래, 아미다에게 뭐가 제일 힘들었냐니까 20번 정도 경찰에 조사받으러 간 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가서 전도한 이야기, 제가 삼은 이야기 다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또 잘못 얘기하면 사람들도 또 붙잡혀 가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제가 이제 수익적 제자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가정식탁 예배 드리면서 가정을 세워라. 가정이 행복해야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잖아. 수평적 제자도 중요하지만은 수익적 제자, 가정을 행복하게 자녀를 말씀하던 대로 키우면서 수평적 제자 한번 살펴보자. 제가 그 얘기했더니 나중에 그 제자들이 다 너무 많이 위로받았습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 은혜로 위로할 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서로 위로해 봅시다. 가정에서 위로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아내는 남편을 많이 위로해 주세요. 남편은 또 아내를 위로해 주세요. 부모님은 자녀를 많이 위로해 주세요. 자녀는 부모님을 위로해 주세요. 가장 가까운 있는 사람이 어떤 면에 제일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셀 식구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요. 셀원들은 또 셀리더를 많이 위로해 주세요. 셀리더가 대부분 안 쉬워요. 마을장 쉽지 않아요. 서로 많이 위로해 줍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자, 우리 5장 5절을 크게 읽어보겠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나세요? 온순하다, 나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온유하단 말은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야생마를 길들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야생마를 그 주인이 길들이려면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강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잘 절제하는 것이 이게 온유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은 주로 죄를 봅니다. 죄를 보니까 비우게 되고 또 애통하게 되는데, 온유한 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할 수 있도록 자신을 조절하는 것, 이게 온유하다는 말이에요.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 보면 따뜻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운 것 같아도 내면은 굉장히 강인합니다.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서 격려하는 가운데 마지막 인생을 마칩니다. 순교자들이 되게 온유해요. 온유하는 사람은 자기를 잘 절제할 줄 알고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에는 철저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많은 땅을 차지한다, 이런 뜻인데요. 가나안 땅, 우리 민수기 말씀 들으면서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광야는 늘 부족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땅을 기후로 받으면서 농사 짓고 과일 따먹고 목축하고 하면 행복했겠습니까? 온유한 사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땅을 분배할 때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좋은 땅 받으면 좋잖아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받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 대표적인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롯하고 이제 땅을 분배할 때 어떡합니까? 조카가 삼촌 먼저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조카야, 네가 왼쪽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 선택하겠다. 네가 오른쪽 선택하면 나는 왼쪽 선택하겠다. 아브라함 정말 온유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팔아넘겼습니다. 형들이 나중에 요셉이 총리인 걸 보고 그 앞에 나갔을 때 얼마나 고개들 낯이 없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 합니까? 형들이 이곳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고. 정말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가장 온유한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검도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야. 이 정도로 예수님은 온유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했다고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구약의 또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이렇게 온유했어요. 또 구약에서 온유한 사람 찾으면 다윗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렇게 광야를 찾아다니는데도 굴 속에서 다윗이 솔몬 왕, 사울왕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죽입니다. 하나님이 권위 세워준 분인데 내가 어떻게 손 건드릴 수 있냐. 참 다윗 온유했죠. 이게 온유예요.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은 가나안 땅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 전해서 온 세상이 복음으로 물든 땅, 이것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에 왔을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여기 땅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단 말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가나안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을 많이 분배받고요. 이 땅으로 말하면 많은 영혼을 전도해서 복음으로 하나님 땅을 많이 갈고요.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하늘의 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답니다. 사랑하는 운하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려봅시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올 한 해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의 극치를 누리는 운하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